공성행만 현진여 구구수안마멸진 삼삼행만 도귀근 경회동 도호성성진. 거의 이제 정말 구분응선입니다. 구분응선 다 와갑니다. 이제 전 시간에 제가 죄송하다. 뭐 이걸 해설한 걸 드린다고 하고 제가 왜 제 좌우명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그 미뤘던 일이 지금 막 한 3개가 몰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글을 막 그냥 지금 막 이 주말까지 한 150매는 써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걸 해설 못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해설을 만들어 드리기로 하죠. 그거 정말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 그거 좋은데 미뤘던 왜 그 내일이 한 번에 와요. 떼져서 그때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요번에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구분응선인데 그 다음 주에 쭉 한번 해설집 드리고 중요한 부분 쭉 제가 해설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응선이라 이제는 전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될 단계입니다. 전에 위산구인 공효일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9길 산을 쌓는데 공이 한 삼태기에서 어그러진다 그랬습니다. 한 삼태기가 부족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이 되면은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몇 번 조심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여겨가지고 또 급한 마음, 왜 막바지 되면 또 급해지죠. 아이고 다 왔는데 뭐 그냥 이제 조급한 마음, 요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일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유기에서도 아주 대놓고 그 얘기를 하죠. 급한 마음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누구 말인지 구절만 생각.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죠. 욕속즉부달. 급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소불인즉 난데모. 조그만 걸 참지 못하면은 큰 계책을 어그러뜨린다. 욕속즉부달 소불인즉 난데모라는 그 대목이고 또 마지막에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이제 오늘 얘기할 대목인데 뭔가 이게 쉬운 게 안락이 끝나면은 어려움이 오고 쉬운 게 지나치면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지 지금은 아주 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어려움이 닥치는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그런데 끝까지도 이제 오늘 얘기할 대목에 2개의 여전히도 아직도 이제 극복 못했는지 여색의 관문이 2번 나옵니다. 여색의 관문이 2번 나와요. 하나는 어떤 쥐요괴가 삼장법사고 혼인하자고 난리를 지겨가지고 한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뭐 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그 쥐요괴인데 삼장법사를 납치해가지고 혼인하자고 난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쥐요괴를 퇴치하려고 이 정체를 밝히다 보니까 그 쥐요괴가 탁탑천왕이라는 원래 사천왕 가운데 탁탑천왕이 있어요. 그런데 도교의 탁탑천왕이 되어 있는데 탁탑천왕을 모시고 제사한 흔적이 쥐요괴의 동굴에서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천궁으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탁탑천왕한테 당신을 모시는 요괴가 말이야 우리 사부님을 잡아갔다. 그러니까 펄쩍 뛰죠. 탁탑천왕이. 나 그런 일 없다. 무슨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냐.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 탁탑천왕이 쥐요괴를 토벌을 하다가 잡아 죽이려다가 막 그냥 애절하게 하소연을 하니까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놔준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쥐요괴가 너무 고맙게 여겨가지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올린 거예요. 향화를 올리고. 이게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혐의가 돼가서 탁탑천왕이 정말 꼼짝 못하고 끌려와서 그냥 싹싹 빌고 그 요괴 잡는데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협력을 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혐의라는 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혐의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시킨 일이 아니라도 그렇게 책임을 지는데 이걸 읽으면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좀 반성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쏙 빠져. 왜? 내 책임 없대. 아니 저는 어떤 정치인 얘기 듣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부하가에서 모른대. 부하가에서 모른다고 얘기하려면
저도 대통령 할 수 있어요. 그죠? 잘못하고 나 부하게서 모른다고 하면 저 대통령 못 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원래 윗자리는 책임을 지기 위한 자리입니다. 자기가 꼭 직접 잘못을 안 했어도 부하들의 잘못까지 전부 자기 책임으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되는 자리가 바로 윗자리인데, 부하가 해서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나중에는 대통령도 그런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 조금, 그냥 이건 정말 큰일이라 그래. 이 탁탑천왕 보니까 그 요괴한테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괴가 스스로 흠모해가지고 제사 올린 것 때문에 아주 꼼짝 못하고 절절매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는 일 보고서 정말 이게 책임지는 풍토, 조그만 그 혐의라도 무서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막바지에 가서 몇 개의 아주 흉악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흉악한 얘기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잘못된 종교의 모습 같은 게 또 보이는데, 이제 도사가 왕을 꼬여가지고 불로장생하게 해준다고 애들을 죽여가지고 그걸로 약을 만드는 거예요. 애들을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요괴죠. 그걸 물리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아주 그럴싸한 그냥 막 가모니설로 목적을 내세우고서는 이걸 하면은 정말 불로불사의 약을 만들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홀딱 빠진 왕이 정말로 뭐 애들을 막 죽이는 그런 사태가 나오죠. 그런 것도 이제 잘못된 종교의 양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잘못된 종교의 양상을 그냥 이거 얘기하면 그런 종교를 왜 믿어 이러는데,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급하면은 매달리고 싶은 마음에 무조건 뭔가 이뤄준다고 하면 매달리는 지성인들이 더 잘 속아요. 지성인들이 더 잘 속아요. 한번 속으니까요. 한번 꼭 자기는 아주 그냥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아주 그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죠? 안 그래요. 알고 보면은요, 그 지성인들이 의외로 나약해요. 그 나약하다는 건 딴 데서 얘기인데, 일본 그 식민지 통치 시대 겪어본 사람 얘기하는데요. 지성인들이 제일 굴절을 잘하더래요. 오히려 깡패두목이 잘 안 한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성인들 저 그렇게 속는 건 많이 봤어요. 조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거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사교라든지 그런 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효과 더 빨리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고급 종교는 자꾸 여유를 둬요. 자유를 줘요. 응? 방편 이걸 하면 성취된다 하더라도, 빌면 됩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 위로 열어줘요. 인간을 점점 높은 경주로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 뭐 극락세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나중에는 극락세계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마음에 있는 건지 10만 8천일 가야 되는 건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오히려 고급 종교는요, 오히려 정말 헷갈려서 일념으로 기도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급의 종교일수록 정말로 이것만 하면 모두 다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도 묻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주문만 외우면 된다. 이것만 믿으면 된대요. 근데 그런 종교는 진짜 위험한 종교들이에요. 이것만 믿으면 무조건 다 된다. 잘 살 필요가 없어. 열심히 도덕적으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럼 이것만 믿으면 된대. 이런 종교가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아주. 그런데 우리가 급해지면은 그런데 그냥 매달리게 돼 있어요.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 하나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요즘, 글쎄, 제 예사촌 누나 하나가 이상한 종교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말세가 온대요. 그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태용아, 몇 월 며칠 날 말세 온대. 근데 제가 이제 본거지가 대전 아니에요. 우리 예사촌 누나는 대전에 살아요. 우리 예사촌 누나 참 귀 간지럽게 내가 몇 번 더. 그런데요, 그 종교가 대전에 내려오면 산대요. 대전에 내려와야 산대. 그래서 내가 전화로 그냥 되게 뭐라고 했어요. 아니, 누나 말이야. 대학도 졸업한 게 그따위나 믿고 다니냐고 말이야. 이거 누나 나가라. 막 내가 그냥 뭐 역정을 내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깝깝했던지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 어머니가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 고모, 태영이는 철학과 나온 애가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고모라도 내려와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보살 정답을 얘기했어요. 야, 다 늙은 게 자식 죽는 거 보고 거기 내려가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나만 살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는 천국 절대 못 간다고. 바가바드기타 말씀드렸잖아요. 신의 나라에 갔는데 신의 나라 천당과 지옥을 소개해 주는데 자기 형제 자매가 전부 지옥에 있어. 그러니까 유디슈트라 그 마하바라타의 주인공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지옥 가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저기 있는데 내가 혼자 천국 가면 거기가 내 지옥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 마음 아니에요, 바로. 이게 가장 건강한 마음인, 천국 갈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태영이 그 말귀 못 알아듣으니까 고모래도 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야, 자식 죽는 걸 보고 다 늙은 년이, 아니, 아니요. 다 늙은 게 혼자 살가리? 의사준 누나가 완전히 그냥 멍쩍을 말았죠. 근데 그날 제가 하도 그냥 간절하게 해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제가 주의 있게 봤어요. 그날 사건이 2개가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교황 피격당했어요. 교황이 피격당했어요. 그리고 호남선인가 경부선에 열차 탈선 사고가 하나 났어요. 그 2개의 사고가 있고 말세는 무슨 말세요? 참네. 그런데요. 그 지성인이 뭔가 해가지고 결국 믿고 나중에는 돈만 띄고 말았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 한가 뭔가를 내세워서 우리 욕망을 자극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리고 조그만 것들이 효험이 있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있다는 게. 그러니까 누구 말은 기도가 성취될까 봐 기도 못하겠다는 제 아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도해서 성취하고 나면 다음에는 그 기도만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주 위험한 병이, 기도병이 들려요. 기도병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제가 불교의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달라고 해서 받는 기도가 아니고 불교의 기도의 뛰어난 점은 감응도교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 대상의 모습이 나에게로 옮겨오는 기도, 감응도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모습이 나에게 옮겨오고 그 힘이 나에게서 발현되면서 그 힘이 기도를 성취하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불교의 기도는 기도하는 존재 자체가 차츰차츰 높아져 나가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게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는 뭐냐? 완전히 종을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요. 그냥 매달리게 만들어요. 그래가 성취되면 이제 정말 병이 드는 거예요. 다음에는 딴 거 안 해. 일만 터지면 기도하러 달려가. 그러면 절대 그 사람 건강하게 못 삽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복 받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수단과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올바른 목적이니까 수단, 적당히 그냥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은 거 써도 돼? 이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우리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착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수단을 써도 목적만 성취되면 된다?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위험한 말이에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안 됩니다. 개같이 벌으면 개같이 쓰게 됩니다. 왜요? 절대 그게 안 돼요. 사람이 중간 과정 바로 먹고 목적만 성취하면 그대로 되느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주의할 게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를 막 부르짖어요, 누가. 민주를 막 부르짖는데 민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방식이 굉장히 비민주적인 경우가 많아. 그런 거 아세요? 비민주적인 경우. 예전에요, 제가 아주 그래서 괴로웠어요. 저는 이제 상당히 그 색채 자체는 진보적이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민주를 외치며 데모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데모하는 방식을 보면 독재적이야. 굉장히 독재적이에요. 이건 도대체 내가 납득을 못하겠다. 너희들 하는 방식은. 네, 이건 안 된다. 왜? 방식을 독재적으로 쫙 하다가 마지막에 탁 독재를 타도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민주화하지 안 됩니다. 독재의 길이 들어버려요. 우리가. 독재의 길이 들으면 절대로 민주적인 건 이제 거북스러워 못 살아.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민주를 진정 위한다면 방식도 민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삿된 방식을 통해서 어떤 올바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실한 것으로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삶은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수단입니까? 아니에요. 이 삶 자체를 건강하고 아주 참되게 채워나가는 자체가 목적인 거지. 이 삶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나면 이 삶은 뭐 적당해도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할 때는 거기까지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삿된 거가 아니면 괜찮아. 좀 큰 목적을 위해서 좀 참고 약간 양보하는 거 그것까지는 되는데 큰 목적이라고 내세우면서 목적과 어그러진 짓을 해. 목적하고는 동떨어진 짓을 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민주를 외치면서 비민주적인 짓으로 민주를 성취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참고 왜 한 길 뻗기 위해서 한 걸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보 후퇴가 삿된 걸음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흔히들 삿된 짓을 하면서 목적을 내세워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건 진짜 위험한 사고방식이니까 혹시라도 세상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경계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건 뭔가 그걸 통해서 자기 딴 걸 이루려는 그런 희한한 아니 정말 삿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절대 목적을 위해서 뭔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은 수단도 그것에 걸맞은 수단이어야 돼. 이런 목적이 있으면 여기를 그걸 위해서 동원한 수단 방편도 이 목적과 악의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은 이걸 떡 내세우는데 수단은 전혀 다른 짓을 한다? 절대 성취가 안 되죠. 그런데 아주 그래 삿되게 놀아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는 어떤 사람도 있냐. 무지해서 생각을 안 해가지고 목적과 수단을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불교계의 현실이 늘 떠올라요. 아니, 기도를 하고 뭐 복을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 받을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복 안 받을 짓을, 못 받을 짓을 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참나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깝깝한 노릇이 요즘도 불사라고 하면 되게 뭡니까? 이제 생각나는 불사가 뭐 있습니까? 불사. 기와불사. 기와불사. 예, 좋아요. 그 다음에 개금불사. 그 다음에 무슨 불사? 승복불사, 가사불사도 있고. 이게요, 복 받을 짓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딱 자기 깜냥으로, 이제 경상도 자기 멘치론가? 자기 깜냥으로 부처님을 재단하는 거야. 요새, 저는 불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복 받을 짓을 하려면은 부처님이 여기 오신다면 가장 기뻐할 만한 일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와장 올리는 불사하면 부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나는 아닐 것 같아. 부처님 얼굴에 금칠하는 그 짓 하면 참 부처님이 내 얼굴에 금칠했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불상 세우면 예전하고 시절이 다릅니다. 저는 불상 세우는 거, 그걸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불상 덕에 불교에 입문한 사람이라고도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부처님과 가장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게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인가 석굴암 그 수학여행 비슷하게 해서 경주로 갔어요. 그래서 석굴암 들렸는데 석굴암 부처님 상을 보고 그 상호가 너무 나는 좋아서 그냥 불교도 모를 때요.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절하는데 넙죽 절한 게 아마 불교하고 인연 맺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석굴암 불상을 보면 그 가슴에 뭔가 와닿는 뭉클해요. 내가 처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가서 넙죽 절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꼭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꼭 합리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뭔가 가슴에 놔둬서 그 불상이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요, 아니에요. 불상보다 급한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매스미디어 해가지고 정말로 매체들이 많아서 그 불상 안 세워도 얼마든지 불교 접하고 부처님 접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지금 여기 오시면 서둘르셔야 될 일이 있을 거란 말이지. 가장 부처님이 서둘러서 하기를 불자들한테 바랄 일들이 있을 거야. 그거 불자들이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짓 안 하면서 꼭 우리 자기 깜냥대로 자기 상을 세우면 부처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 그냥 불상 세우고 복 달라고 하고 기와장 올려.
아, 요새 사실이 기와불사 저는 의심하거든요. 그 기와장 전부 올릴까요? 그렇게 기와장 안 올려. 그렇게 많이 못 올려요. 이름 그냥 요식적인 행위지. 그게 뭐, 그러고 방생불사. 아, 방생한다고 해서 갖다 그냥 막 맥이나, 이 방생용 물고기가 잡히는 거 아세요? 진짜 어서 사찰에서 방생불사 간다면 방생용 물고기를 잡아냅니다. 그래 시장에서 방생용으로 팔아요. 그럼 그 물고기는요, 방생불사 때문에 엄청 고생해요. 에? 잡혀와가지고 도로 풀려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복을 달라니 이게 도대체 복 받을 지냐 말이에요. 이게 수단과 목적이 전혀 안 맞고 이건 악의도 아니고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그게 나는 꼭 그만큼 복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또 참 문제가, 그거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어떤 스님이 그 얘기, 그때 그 서희연 스님 물러나고서 이제 개혁 세력이 쫙 들어왔는데 그 스님이 이제 제 잘 알아요. 개혁의 중심에 있던 스님인데 어느 날 만났는데 송 교수, 내가 몇 개의 혁신적인 조치를 하려고. 뭐야? 그 스님들 고급 자가용 타는 거 금지 하고 조치하고 그 다음에 방생불사 금지 뭐 이러려고 한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개 스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스님 말이야. 스님, 나 괜찮으냐? 스님 겨우 생각하는 게 그거냐고 말. 왜 그러냐? 송 교수 그런 주장하지 않았냐? 스님 차 타는 건 나 모르겠는데 방생불사 없앤다는 그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그래? 그거 없애면 안 됩니다. 사찰에서 신도들 이끌고 야유로 나가서 야유회처럼 하면서 기분 내고 참 흐뭇함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는데요? 방생불사 빼놓고 없잖아요. 근데 그거 없애고 어떡하려고요? 그 불사 얼마나 정신이 좋습니까? 그런데 방편이 잘못됐는데 불사를 금지시킬 게 아니라 내용을 바꾸십시오. 정말로 방생불사답게 나가서 정말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일이 있으면은 정말 하천 청소를 해준다든가, 뭐 겨울 되면은 뭐 저 먹이가 없어서 내려와서 잡혀 죽는 그런 게 있으면 먹이 놔주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생불사를 하라고. 형식을, 내용을 바꾸면 될 걸 방생불사 금지한다는 건 또 도대체 어떤 그 발상이냐고 말이에요. 막 되게 뭐라고 했더니 그거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방편과 이걸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정말로 복 못 받을 짓을 해가면서 복 달라고 하는 일.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하느라고 정말 복 받을 일들을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여기 오시면 가장 서둘러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정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중생의 고통을 받고 있니? 너희들 불자들이 이것 좀 해라. 하고 퇴근하실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환경불사 같은 거. 환경이 하나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 깨지면은요, 정말 수많은 생명들이 그냥 무더기로 쓸려 나가요. 무더기로 죽어요. 그럼 환경 개선하는 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으로 따지면은 통일불사. 아니, 민족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 그 민족을 얼마나 고통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 방편은 잘 택해야 되겠지만 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해서 고통을 덜하게 하는 그 방식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 불교에서도 연구하고. 그 통일불사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불사라는 통일불사, 환경불사라고 하면 불사 아닌 것 같아. 그 왜 그러냐? 그 오랜 동안 불사라는 틀 속에 정말 시대에 안 맞는 그 구닥다리 불사를 가지고 계속 그것만 불사라고 하던 습성이 남아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을 이런 불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왜 불사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복 받을 것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자라고 해요. 그게 저는 기복불교가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복을 해야 되거든. 기복을 해야 된다는 건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복이 없으면 어떡하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복이에요. 복 없으면 우리 정말 고통. 아, 복 없어 산다. 그런 말 하지 말자 말이에요. 정말 우리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부처님도 행복을 추구한 분이고, 우리가 불교의 목적이 가장 가까운 말로 얘기하면 행복이거든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불교의 목적은. 그리고 복 짓는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부처님이 아나유린가 그 장님이잖아요. 옷을 기르는데 바늘귀를 못 껴. 그 부처님이 바늘귀를 내가 껴줄게. 아나유리 펄쩍 뛰잖아. 아유, 부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다 부처님은 원만 성취하신 분이고 깨달으신 분인데, 뭐 부처님이 이런 번거로울 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나처럼 복을 짓는데 정말 절실하게 복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이것도 복 짓는 일이다. 열애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해서 가만히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런 복 주는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는 사람이 열애예요. 부처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처답게 끊임없이 그 올바르게 살아가고 복을 짓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바늘길을 꿰어주는 바로 부처님. 그러고 정말 나중에 종기도 짜주고 그래요, 부처님이. 부처님이라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 복된 일을 해나가는 존재가 부처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복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처음에 첫째는 삿된 일을 가지고서 삿된 목적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복 받을 일도 아닌데 복 준다고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게 속으면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무지해가지고 복 받을 일이 아닌 걸 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빨리 벗어나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편. 그리고 불교는 언제나 시대, 바로 지금 여기에 중요해요. 언제나 불교만큼 가장 현실적인 종교 없어요. 불교만큼 현실적인 게 없어요. 불교는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런 거 내세우지 않고 불교는 제 생각으로는 언제나 불교의 시점은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가 불교는 가장 중요해요. 언제나 지금 여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래 좋은 세상 나기 위해서 뭐 한다 이거 아니라 바로 좋은 세상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지금 여기에서 잘 살아야 돼. 그렇죠? 과거가 어떠냐? 지금 여기를 보면 바로 그게 내 과거야.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과거, 미래 뭐 이런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언제나 지금 여기. 이걸 생각해요. 지금 여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특징이에요. 이걸 망각하면은요, 정말 불교가 불교답지 않게 돼요. 정말 그래서 어떤 교수, 정말 그 독한 소리 했다 욕 좀 참 많이 먹었죠. 하도 그 교수가 보기에는 불교가 아닌 게 불교라고 설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러면서 또 뻔뻔하게 그러거든요. 말이 뭐 진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말로 표현된 건 모든 방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편도 통하고 저런 방편도 다 통한다. 은근히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교수가 참다 못해서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은 잘라버려야 된다. 그 교수가 보니까 달을 가리키지도 않으면서 달 가리킨다고 사기치는 그 손가락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은 잘라버려야 된다 그랬다가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지 불쌍해 죽겠더라 나중에는.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또 오늘은 좀 딴 얘기 좀 할게요. 엊그제 제등행렬 참여하셨어요? 아, 하셨군요. 그러고 또 신심도 많이 나셨죠? 주변에서 찬탄도 하고 뭐 그러니까 아주 참 좋았다고 분위기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제 올해는 한 20년부터 떠드는데 좀 제발 좀 바꾸자. 그래서 장엄하고 신심 나는 건 좋아. 근데 저는요, 그 형식, 이 방편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부처님 오신 날은 불자들이 가장 기쁜 날이죠. 정말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저는 가장 기쁨을, 그 찬탄하며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형식이 문제가 있어요. 등 하나 들고 나면은요, 움직임이 안 돼. 이렇게 하고 석가모니 불은 좋아. 저희 예전엔 여의도에서 우리 역까지 왔거든요. 그럼 기쁨 표현할 길이 없어요. 장엄한지는 몰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 머리다 등을 이자.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 대등. 그래가지고 전자기 탁 통해서 머리다 이고 바짝바짝하게 하고 춤추며 가자. 춤추며. 얼마나 기쁜 날이냐. 우리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가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랜 동안 주장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등 하나 들면은요, 잘못하면 장송행렬이에요. 아니, 그런데 옛날 그 고전적인 의식에 이제 젖은 분들은 그게 신심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현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현대가 얼마나 좋은데 그 방편을 정말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가야 될 행렬이 그 정적인 것. 지금 많이 바뀌었어도 제가 주장하는 거에 반의 반도 안 따라왔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 굉장히 바꿀 일들만. 그러니까 정말 불교는 정말 시대에 맞게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도 바로 그 당시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분이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잘 아셔야 돼요. 불교는 결코 보수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 당시에 부처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그 진보의 정신이 어디 가고 불교하면 전부 보수 됐단 말이죠. 이 불자들이 잘못한 거란 말이죠.
불자들이 그걸 반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불교의 본령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마침 그 얘기가 나와서 도교, 삿된 사입이 어떤 도교의 목적을 위해서 뭐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와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개가 함께 나오는데 두 개가 하나는 얘기한 대로 탁탑천왕을 아버지로 모시는 지요계가 삼장법사를 이제 그 부군으로 맞으려고 난리치다가 결국은 잡혀간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다른데 또 옥토끼가 나와서 이제 토끼요계예요. 그건 달의 토끼잖아요. 달에 그 태음 성분이 있어요. 달에는 태음 성분이라고 그러는데 태음이라고 하니까 음의 대표예요. 태음 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음 성분이라고 하는데 태음 성분이 기르던 토끼가 하계에 내려와서 이제 장난쳐가지고 삼장법 토끼는 이제 그 단순히 남녀 관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체양보험을 하겠다. 그러니까 체양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남자의 양기를 취해서 자기 수명을 연장시키고 자기 도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술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도교의 어떤 그 방중이라고 하는 게 도교 갈래 중에 방중술이라는 게 있어요. 방중술. 방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중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교 갈래 중에 남녀의 성행위를 통해서 그 어떤 그 연년익수, 굉장히 건강과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방중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중술의 가장 중요한 그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체음보양, 여자의 음을 취해서 자기의 양을 보호하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체양보험, 남자의 양기를 취해서 자기의 음을 보함으로써 어떤 그 성취를 이루겠다라는 그 술법이에요. 달나라 이 토끼가 내려와가지고 현장법사를 이제 잡아서 그 이제 체양보험술을 쓰려고 하다가 결국 잡혀가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태음 성분의 그 쫄개가 나와서 그 짓 하고서 이제 색의 관문은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제 딴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도교를 어떤 삿된 종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방중술 같은 걸 아주 평가절하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 높이 평가해요. 그 예전에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해서 아주 대놓고 얘기한 건 도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모든 종교들이 성담론을 직접적으로 펼친 그런 종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인도에는 있어요. 인도에는 까마스라